할렐루야. 이 아침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걱정이 계속되고 있고 패닉 현상까지는 아직 안 갔더라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에 대해서 경계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다하지 못하지만은 두려워하는 것과 경계하는 것은 좀 다른데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것도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에 새로운 신조어 가운데에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말은 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또 우울감에 빠지고 또 공포감에 빠지는 이런 것을 일컬어서 코로나 블루라는 새로운 신조어가 생겼다고 합니다. 사실 참 여러 가지 걱정되는 것이 많지만 옛날 우리나라 속담에 호랑이에 물려가도 뭐만 하면 된다고요? 정신만 차리면 된다 그랬으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우리는 신앙적으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호랑이에 물려가도 믿음만 가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게 온 세계가 근심과 걱정거리가 있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민족이 정말 근심하고 절망하고 걱정하고 있었던 때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솔로몬 왕 이후에 요즘 우리나라처럼 나라가 남북으로 갈려서 북쪽을 이스라엘, 남쪽을 유다라고 남북이 갈린 그러한 분단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분단된 시대도 얼마 가지 않아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1년경에 아수르의 살만에셀이라는 왕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런가 하면 남쪽 유다도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쳐가면서 명맥을 유지하다가 그만 이 남유다가 그 밑에 있는 애굽, 지금 이집트지요. 이집트의 힘을 얻어서 이 당시에 지배했던 바벨론을 배반하게 됩니다. 이때 화가 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오게 돼서 2년간을 완전히 이스라엘 남유다를 이렇게 완전히 포위를 해서 결국 주전 586년경에 함락을 시키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을 뽑힌 채 끌려가고 시드기야 왕의 두 아들은 그 아비가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온 백성은 포로로 끌려가 산지사방에 흩어지게 되는 이 비참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포위해서 함락을 하니까 먹을 것이 떨어져서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로의 비참한 가운데에 빠졌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처절한 고통과 이대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망하고 마는 것일까? 이대로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회복될 수 있는 것일까? 점점점 절망과 공포와 근심에 빠졌던 시대,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들 못지않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사람 삶의 자체가 어찌 보면 이 두려움에 빠져 있는 인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온통 우리가 질병 때문에도 그렇지만 인생 자체가 두려움 속에 있는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공포심, 두려움에서 떠나서 자유와 평강과 승리를 맛보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 공포심이 본래 있는 데다가 정말 새해가 막 시작하자마자 중국으로부터 출발된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점점점 세계에 이제 자꾸 확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 때문에 온통 좌절과 절망과 근심과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간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인간에게 있어 기본적인 두려움 4가지가 있다 이런 말을 해요. 모두 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두려움은 뭐냐면 고독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제 혼자 된다고 한 두려움, 인간에게 있어서 큰 두려움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두려움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어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인생은 결국 실패로 이루어진, 실패를 거듭하면서 배워가면서 사실 실패로 이루어진 것이 인생이라 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인간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두려움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일 어떻게 되나, 내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두려움은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실 질병에 대한 두려움은 따지고 보면 질병으로 죽을까 봐 걱정하는 것이죠. 결국 인간은 이렇게 네 가지 공포심,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이런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이런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서 이게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술로 잠시라도 잊어버려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마약 같은 것으로 환락에 빠져서 이 두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하기도 하고, 심지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전혀 두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연예인들이나 부자들이 왜 프로포폴이라고 하는 그러한 우유주사라고 한 걸 맞고 잠이 들어야 하는지, 여러분보다 더 심한 공포가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으면 무슨 공포가 있겠나? 권력이 많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더 심한 공포심, 인기가 오를수록 언제 이 인기에서 떨어질 것인가의 공포심에서 자살까지를 하는 것이 연예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 기본적인 이 공포심이 얼마나 많은가를 알 수 있고, 사실은 겉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이 아주 잘 나가고 자신감 있게 보이고 그렇지만은 그럴수록 아주 두려움에서 지배되고 있고, 어찌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이 두려움 속에 둘러싸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 믿고 산다고 하더라도 이 두려움 속에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인간에게 있어 기본적인 네 가지 두려움이 있다고 말했는데, 성경은 이 네 가지 두려움이 오게 되는 근본적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왜 네 가지 두려움이 왔을까? 성경은 그보다 근본적인 두려움이 두 개가 있다. 이 두려움이 온 까닭이, 첫째는 죄로 인한 두려움이에요. 인간에게 있어 죄책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잘못되면 내가 죄를 지어서 잘못됐나, 자식이 조금만 잘못돼도 내가 뭘 잘못돼서 이렇게 되나 하는 늘 죄책감, 죄값으로 인한 뭐가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이 있게 됩니다. 이 시작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그 전에는 하나님과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즐겁게 지냈는데, 이런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이 아담아 찾으니까 아담은 두려워서 공포심에 숨었더라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인간의 두려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근본적인 두려움은 바로 이 죄책감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인간에게 두 번째 큰 두려움이라는 건 사실은 사탄으로부터 온 두려움이에요. 인간에게 사탄이 이 두려움을 속임수로 자꾸 두려움을 자꾸 불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자꾸 공포심이 있어요. 네가 짓게 뭐 할 수 있냐? 네가 짓게 뭘 해? 네가 예수 믿는다고 그것도 믿음이냐? 그렇게 믿어가지고 네가 어떻게 무슨 천국 간다고? 네가 짓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고 네가 짓게 무슨 예수님의 신부라는 말이냐? 네 신앙이 진짜냐? 너는 실패자야.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넌 이러다 끝장나는 인생이야 라고 마음속에 자꾸 불어넣어주니까, 아까 말씀드린 실패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큰 두려움 두 가지는 바로 이 죄책감과 사탄이 주는, 원수 마귀가 주는 두려움이에요. 우리는 이 두려움을 쫓아내야만 합니다. 경계심은 늦추지 않되 지나친 두려움은 오히려 훨씬 더 나쁜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이 두려움 속에 빠지기 시작하면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 요즘 여러 가지 사람들 가운데 경계심이 지나쳐서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정부에도 여러 번 말하죠. 지나친 공포심은 훨씬 나쁜 결과를 낳는 거예요. 경계심을 늦추자는 말이 아니라 지나친 두려움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이 두려움은 인간을 파괴합니다. 이 두려움은 인간으로 하여금 성공에 이르는 길을 막아놓아요. 이 두려움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까 봐 두려운 사람은 걷질 못하는 거예요. 자전거 넘어질까 두려운 사람은 자전거를 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사실은 우리 신앙인으로서 살면서 아이고 죽겠다, 못 살겠다 하는 탄식은 사실은 이건 불신앙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두려움, 원망, 불평, 분노, 아우성은 다 불신의 결과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몸과 영혼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며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고 믿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요. 한숨 지을 필요 없죠. 투정과 원망과 절망과 분노를 일삼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습니까? 결국 지나친 두려움은 불신, 다시 말하면 불신앙의 결과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이런 좌절과 실망과 공포에 빠져 있을 때에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같이 읽은 이사야인데요. 이사야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르는 것이고 그 백성들에게 이 우상숭배, 이 잘못된 신앙 가운데 영적인 타락으로 오늘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 이런 처절한 절망 가운데 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라. 진정 너희가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기를 원한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사야서의 전체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 말씀하는 가운데에서 고통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자기 민족에게 오늘 본문의 민족을 향해 외치는 말씀이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돼 있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면서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서 이렇게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말씀하시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명령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건 명령어예요. 또 하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냥 펼쳐놓고 아무런 근거 없이 두려워 말라고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속에는 그 뒤에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 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 저는 성경의 말씀을 다 사랑하지만 특별히 더욱 사랑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코로나19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우리 많은 교우들이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실패하고 자식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때 그런 가정을 신방하게 됩니다. 그런 가정을 신방하게 될 때 아주 많이 보는 말씀, 꼭 그런 가정들을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하는 말씀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주 읽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 질병의 자리, 또 고통의 자리 속에서 얼마나 많이 위로를 받고 있는 말씀인지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교회에서 가정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고 생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희망을 얻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이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모세를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되는데 얼마나 두려워요. 약관한 나이에.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침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고 하는 책을 쓴 루마니아의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1948년 루마니아가 공산화되면서, 여러분 공산화되면 맨 먼저 잡아가는 사람 군인과 경찰뿐만 아니라 목사입니다. 이 리차드 범브란트가 이 루마니아가 공산화되니까 잡혀갔어요. 잡혀가서 무려 14년 동안 옥고를 치르는데 갖은 고문과 가진 고통 속에서 갖은 고초를 겪으면 거의 14년간을 독방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범죄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독방이에요. 차라리 매를 맞는 게 낫지 독방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독방에 일주일만 있으면, 조그마한 사람 하나 겨우 누울 자리에 하루 종일 있으면 이게 패닉 현상이 와서 공포심이 극도로 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도소에 잘못하면 독방에 집어넣는 거죠. 질들이려고. 그러니까 이런 갖은 고초 속에서 14년을 버텼어요. 14년 만에 옥고를 치르고 나온 범브란트 목사님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그 지독한 고문과 그렇게 그 고통과 그 혼자라고 하는 외로움과 그 절망감 속에 어떻게 버텨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때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나는 감옥에 살 수 있는 일이 성경 읽는 것밖에 없었고 성경을 수백 번 읽었습니다. 14년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수백 번을 읽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 번이나 있는가 하고 동그라미를 치면서 읽어봤더니 366번 있습니다.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이죠. 근데 왜 366번이냐? 범브란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자상하셔가지고 366번을 기록했는데, 왜냐? 올해처럼 윤달이 끼는 해는 며칠이에요? 366일. 하나님은 너무 자상해가지고 이것까지 감안해서 366번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보고 언제나 위로받았고 두려움과 공포심이 있을 때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소리 높여 읽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늘 자주 우리 교우들의 집을 신방할 때마다 이 말씀을 자주 읽지만은 여러분도 혹시라도 이런 실패감, 절망감, 고독감, 이런 두려움에 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고 큰 소리로 이 말씀을 읽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용기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믿는 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처방전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의사들은 약으로 처방전을 내린다면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처방전이 코로나19의 두려움에서 이게 극복하는 처방전, 그것은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어떤 역경 속에서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내가 상처나고 미래가 불투명해도 저 담대하게 그저 장하게 살아내라는 거예요. 오히려 장하게 살고 담대하게 살고 코로나 물루라고 하는 우울증에 빠지고 상처받지 말고 기쁘게 살고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공포가 있으면 있을수록 강하고 담대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래야 예수님의 신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믿는 사람이 아니겠어요? 뭐 이 정도 가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상처받고 이 정도 빠지고 공포심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경계심을 늦추자는 말이 아닙니다. 지나친 두려움은 옳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공포에서 극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절망적인 세상,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이 죄로 인한 공포심, 이 사탄의 장난으로 인한 공포심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평안케 하시려고, 기쁘며 살게 하시려고, 감사하며 살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주셔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죄책감으로 두려움 속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며, 사탄 마귀의 장난으로 우리가 공포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이 공포심에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만 바라보라, 지난주에 말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리하라, 하나님만 신뢰하라. 그리고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서 하나의 또 다른 약속 있다면 믿기만 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이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어, 실력이 있어 살아온 것 같습니까? 피맺힌 노력은 했죠. 서로 살기 위해서. 그러나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살아낸 것은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여기까지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보면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이것이 오늘 아침 두 번째 처방전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기만 하라. 염려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의심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낙심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절망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성경 66권의 약속을 믿는, 66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은 어떤 마귀 원수가 나를 두렵게 만든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원수 마귀의 공포와 두려움이 한 길로 왔다가 열 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큰 믿음, 강한 믿음, 담대한 믿음, 반석 같은 믿음, 굳건한 믿음으로 두려움을 물리치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지금 형편은 정말 처절하지만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강물처럼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건 두려운 마음이 아니니 그 다음에 뭘 갖지라고 말하냐면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주신 건 뭐냐면 내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믿는 것과 근심하지 않고 절제하는 마음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건 공포심하고 다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이 음성이 매일 아침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그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평화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재화라는 목사님이 중국의 화북신학교를 졸업하고 산동지방의 나우강 교회에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어느 주일에 이렇게 설교를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마적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마적대가 말을 타고는 교회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교인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마적대가 쳐도 막 두런두런 교인이, 그러니까 진정시키고 목사님 계속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적대가 그냥 교회당 문을 발로 확 치고 들어와서 권총으로 강대상을 뛰어 올라가서 목사님에게 그냥
되면 이 목사 새끼가 지금 무슨 거짓말을 하고 앉았냐, 무슨 헛소리라, 당장 쏴 죽이겠다 하고 목에다가 총을 거누는 겁니다. 이때 목사님이 침착한 어도로 내가 죽는 건 두렵지 않은데 당신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랬어요. 이 목사 새끼가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그래 좋아, 너 천당 간다고? 내가 너 천당 보내줄게 하고 착 하고 거총을 하게 됩니다. 안전장치를 풀을 때 그래도 당신들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랬습니다. 이때 마적대 대장이 얘라 가자, 목사 새끼고 말해봐 입만 아프다, 그 가더래요. 그러니까 근데 목사님이 그 마적대가 가니까 계속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래 얼마나 은혜가, 죽을라다 살았으니까 목사님들 얼마나 겁났겠어요. 설교를 막 은혜로운 설교를 더 한 거야. 그러니까 막 교인들이 끝나자마자 막 울면서 막 목사님 죽을 뻔 알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 그렇게 침착하게 그렇게 설교를 다 하시고 예배를 드렸습니까? 빙그레 웃으며 손가락을 하늘을 향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용기를 주셨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 목사님의 믿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믿음, 혹시라도 이 마적대가 내 생명을 빼앗아갈 수는 있어도 내 믿음은 빼앗아갈 수 없다는 확고한 신앙이 있기에 그에게는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경신학자 벵겔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 벵겔이라는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역으로 말할까요? 세상 두려워하느라고 하나님 두려운 줄 몰라요. 그러나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산이나 강이나 풍랑이나 질병이나 고난이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나 실패할 걸 두려워하고 질병을 두려워하고 고난을 두려워하고 산을 두려워하고 바다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그거 두려워하느라고.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울 턱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은 세상의 그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너는 내 것이니 승리하리라는 약속을, 아까 약속이 있다 그랬잖아요. 약속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하반절을 다시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세상을 역사하시고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간 것이 분명하건대 내 옆에 어떤 실패가 있든 어떤 질병이 있든 어떤 고통이 있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함을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무엇이 나를 망하게 할 수 있으며 나를 잠시는 괴롭게 할 수 있고 나를 잠시 걱정할 수 있기는 하지만 나는 결국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기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려움과 공포심, 이 질병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 없이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절 이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믿으면 아멘. 그래서 제가 우리 군대에 가시는 청년들이 있으면 늘 기도할 때 이 본문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청년이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물 가운데 물이 침몰치 못하게 하시며 불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늘 기도하는 건 이 본문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10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41장 10절입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할 것이라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굳세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께 맡기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밑에 쭉 내려가면 오늘 43장 18절로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순양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절망적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새 일을 행할 것인데 광야길에 사망의 강을 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두려움을 밀리치고 담대하고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 옳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사랑해 주시고 귀히 여겨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두려움을 물리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오늘 또 어떤 공포가 있어도 은혜를 믿고 감사하게 살고 기쁨으로 살고 평강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지 그 어떤 것도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믿고 그 성령의 역사를 믿고 오늘 또 두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믿고 나는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여러분의 마음의 평강이 기쁨이 감사가 넘치는 이 어려운 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